이번 영상은 코로나 19로 최근에 자연이모 집은 언제 가? 이번 영상은 아주 엄마랑 딸이 함께 공격하네요. 그냥 할 겁니다. 엄마? 코로나 19로 정부에서 교회를 향해서 행정명령이 나왔어요. 엄마 나 봐봐요. 명령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엄마 봐봐요. 정규 예배는 가능하다. 그리고 소그룹 행사 식사 또 뭐 있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말고는 다른 거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바늘이? 절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뭐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속상해해요. 속상해하는 이유가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교회 핍박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당연히 교회가 대립되게 교회가 더 솔선수범하고 그래야 된다. 사랑을 보이자. 이런 의견으로 첨예하게 교회 안에서도 대립돼요. 그런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모이면 안 된다는 의견 쪽이에요. 너희 좀 이렇게 코로나 지금 이렇게 힘든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모여있고 계속 해야 되냐, 뭐 조롱하듯이 뭐 하나님은 집에 없냐, 뭐 이렇게 조롱하는 세상에 소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의견이, 이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니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거 좋은데, 막으려면은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카페, 식당, 뭐 이런 데나 뭐 노래방, 술집, 이런 데는 왜 규제를 하지 않고 교회에게만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야, 교회를 꼭 카페나 식당 이런 데랑 술집, 노래방 비교해야겠냐, 야, 교회랑 비교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랑 식당, 뭐 노래방, 카페
비교하지 마. 비교하는 데가 있고 비교하지 마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비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교회의 본질이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전파를 차단하려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보다 더 위험한 곳들도 당연히 함께 조치가 내려왔으면 좀 반발이 덜했을 텐데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최근에 정부에서 다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휴가철에 확산을 막겠다고 하면서 반면에 뭐라고 합니까? 뭐 여행 쿠폰이니 무슨 뭔 쿠폰을 뭐 발행을 하게 해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함께 가니까 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맞지 않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도 사실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 소그룹, 행사, 식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 안 돼, 행사 안 돼, 식사 안 돼. 자,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안 되니까 3, 4, 5 흩어져서 식당 가서 밥 먹어라. 그러면은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식당 가서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당에는 교회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교회 사람들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되는 거예요. 막을 수 없죠. 교회 안에서 만나면 안 되는데 카페에서는 만날 수 있죠. 제가 목사인데 청년을 카페에서 한번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만나면 안 되고 카페, 그러면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아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정부는. 그렇다면은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면은 교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핍박이다 그러면 그게 핍박이지 뭐냐, 이렇게 얘기가 이 사고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다 이제 제가 이게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의 이 두 개 이 코로나19 행정명령에 따른 명령에 따른 두 가지 의견과 세상의 반응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폈는데,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 의견은요, 첫 번째, 따른다예요.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다. 이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에요. 저도 좀 억울한 마음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교회만 꼭 집어서 이렇게 내렸어야 했나 아쉬운 부분도 많고, 소그룹이면 도대체 몇 명이 소그룹이고, 이런 어떤 더 구체적인 어떠한 부분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쉽긴 해요. 그러나 따라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면은요,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여기에는 이 정부, 이 세상의 통치자들 포함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섭리의 부분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억울한 게 오해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저에겐 더 커요.
언제 교회가 세상으로 박수만 받을 때가 있었고 오해 안 받았던 적이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오해를 받고 언제든지 오해하고요. 세상은요 교회를 공격하고요. 핍박도 하고요. 무시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부의 명령을 따른다. 억울해도 따른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을 통치하시고 정부를 통해서 그렇게까지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또 이 부분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따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이런 조치가 빨리 첫 번째는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향한 교회의 행정명령이 좀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9월달 8월 말이나 9월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거는 수련회 시즌이 다가와서 성경학교 수련회 그 부분들로 또 확산될 것을 예상해서 내린 조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교회만 콕 집어서 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했거든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면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 나 이거 누구 만나러 갈 거야? 몰라 아빠도 짐 아니야. 엄마 누구 그건 예수님 당시 이 부분은요 지연이모? 아빠 지연이모 만나러 간대. 나 지연이모 편지 쓰는 거 도와주세요. 지연이모. 지아야 아빠 지금 이거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지연이모 왜 제발. 지연이한테 나 편지. 엄마가 편지 써줘야지. 아빠 같이. 이 부분이 아빠 지연이모. 이 부분 지연이. 야 엄마 지연이모 맞아? 엄마한테 해달라고. 아빠 좀만 이제 끝나. 아, 교회가 엄마 지연이모라고 했나? 오해를 받고 지연이모.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거는요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을 때 예수님 사역했을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핍박받고 오해받았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막아놓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경 공부, 소그룹, 그리고 행사, 그리고 식사, 교재인데요. 저 보세요. 성경 공부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 양육을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멈췄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만 멈추고 온라인이나 1대1이면은요 전화통화. 엄마 지연이모. 전화통화로도 통화하면서 성경 공부 미리 자료만 주일에 배포가 돼 있고 예습해서 진행하면 전화통화로도 가능하고 뭐 요즘에는 줌이라는 어떤 그 화상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가능합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행사는요. 저는 그래요. 행사 중심이었던 교회는 이번에 좀 체질을 바꿔라. 아빠 나 지연이모 편지 쓰는 거 제발 도와줘. 아빠 이제 야 1분만 좀 기다려줄래? 제가 좀 빨리 끝낼게요. 그리고 식사하는 거는요 좀 멈추고 지연이모. 교제의 소중함. 지금. 교제의 소중함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지워진 게 있네요. 교회가 사랑을 보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오해받은 걸 풀려고 공격받은 걸 풀려고 핍박을 못하게 하려고 힘쓴 경우는 너무 거의 없어요. 계속 그들은 핍박하면 핍박받는 대로 계속 사역을 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이 되는 거죠.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그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요. 맞아. 지 맞아. 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에 권세에 순종하고 순복하라고 하고 있죠. 인내하라고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우리나라 한국에서 주어진 제도와 테두리 안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시 제도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견을 내고 목소리를 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그거를 반대하고 막 싸우는 이렇게 대립적 모드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또한 성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겸손히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교회가 또한 많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뭐 돈 때문에 모이냐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소리에 뭐 귀 기울여서 막 반응할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성도들끼리 목사들끼리 막 의견 대립하면서 SNS상에서 싸우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행령명령에 따르며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하고 인내하며 그렇게 이번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